오늘은 무엇에 대하여 격분하나. 좀 설교 제목이 격스럽습니다. 격분하나.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마다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주 혹독한 고통을 당할 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손과 몇 사람이 바울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밤중에 베레아로 도피하도록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너 간 날상,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하고 날마다 또 성경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게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좋아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놈이 이전에 바울이 전했던 데살로니가로 잽싸게 올라가더니 충동질을 했어요. 여러분,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거리가 약 80km 됩니다. 근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요, 지치질 않는 것 같아요.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베레아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덴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아덴까지 거리가 자그만치 320km가 됩니다. 자, 도보로 갈 수는 없죠. 320km가 그 옛날에 승용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배를 탑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덴으로 가는데 뭘 타고 갔습니까?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320km. 이게 배 타고만 가는 게 나흘 길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 도착해가지고 그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덴 시내를 쭉 둘러보는 겁니다. 근데 아덴 시내를 둘러보더니 그 바울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디모데하고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한 것을 보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 격분했다는 내용을 보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에 대해서 격분하는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분할 소재거리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냐면요,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 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어느 때 뿔따고 납니까? 화가 납니까? 승질 납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뿔따거나 화나는 것이나 격분이나.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나를 사람들이 업신여길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서러운 일을 당했을 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럴 수가 없지,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당해 하면서 격분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매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가만 안 두죠. 바울은요 억울하게 매를 맞아봤습니다. 어디서 그랬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정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말이죠, 선전해 주니까는 이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에 붙잡혀서 그러는 거구나 하면서 귀신을 내쫓아졌어요. 물론 그 귀신 들린 여정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정을 신통방통하게 친다고 그랬습니다. 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는 참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 어쨌든지 간에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왔습니까? 그를 고용했던 고용주들이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패는 것으로 양이차지 않아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다 두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실라는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어야 하면서 말이죠, 항의를 했지만 바울은 결코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좋아했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내쫓으려고 발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완전히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시체 소각장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우시시하고 일어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분한 일을 당하지 하면서 말이죠, 바울이 격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회심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 혈기가 죽었어요. 참, 그런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야,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멋진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는요, 이 자존심 때문에 내 혈기 안 죽습니다. 승질 잘 안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개인의 혈기가 완전히 죽었어요.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증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그냥 사실적으로 얘기했지,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거나 격분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쉽게 격분하지 않습니다. 성질낸다고 막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가정이 있어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다가 뭐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하거나 뭐 의견이 다르면 안 나가! 아이씨, 기분 나빠! 하면서 싹 가버려. 그냥 너 이리 안 와! 대판 싸움 벌어지고 어떤 성질급한 아빠는 밥상을 막 뒤집었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적이고 성질들이 급합니다. 차 딱 몰고 쫙 가는데 나는 제속도 내고 하는데 어떤 놈이 탁 끼어들어요. 차라리 A, B, C, D 하면서 숫자 10단위 숫자가 막 나오고 말이죠. 막 입을 막 거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끼어들고 막 가면 급한 일이 있나 보지 하면서 복을 빌어주세요. 아유, 그러다가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빨리 간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쳐다보며 얘기합시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어떻게 목숨까지 연결이 됩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성질내다가 격분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도 말이죠, 성질내는 것도 이게 부응이 됩니다. 이게 가속도가 붙어요. 이게 자꾸 내버릇하지 않습니까? 이거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분노가 일어날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럼 분노가 싹 죽습니다. 내 메모해도 됩니다. 우리가 성질할 때 에이 죽여버려 막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너 죽었어가 아니라 주여 그러라고 해요. 주여. 너 죽어가 아니라 주여. 따라서 봐. 주여. 이 주여 한번 탁 부르면요, 이 살인 사건이 사라집니다. 죽여가 아니라 주여예요. 주여. 자꾸 주여 불러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라고요? 자기가 조금 손해본다고, 조금 억울하다고, 그 때문에 격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어떤 사람들은 모임 속에서 동창이나 또는 어떤 회사 조직에서도 얘기하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질을 팍 내고 화를 내고 막 집어던지고 그래요. 여러분, 그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성질 내버릇하면, 쉽게 격분해 버릇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노년에 황혼 이혼합니까? 저 인간하고 못 살겠어. 왜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질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어지간히 더 성질을 잘 내야지. 성질을 왜 냅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고물상에 갖다 팔아보세요. 100원도 안 줘.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못 견뎌요. 자존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존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려니 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3분의 1 정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격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격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격분. 아덴은 오늘날의 현재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데리러 가는데 나흘, 오는데 나흘이니까 8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둘러보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주변 아테네 도시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작년에 그 아테네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정말 지금도 태어나서 한 번쯤 관광용으로 가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 저는 그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여러분, 그 그리스는 예나 지금이나 진짜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고색 창연한 오래된 그 건물들이 말이죠, 도시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아테네는 역시 이스라엘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나라를, 그 아테네,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하지만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 예술, 문학, 그것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존중해 줬습니다. 일제는 우리 36년 지배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을 쪼센징이라고 하면서 열등민족이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고 우리의 언어,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뺏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지배국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요, 야, 이 앞만 봐도 이 그리스의 문화는 그냥 내버려 두자 하면서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배우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누가 방문한 겁니까? 바로 바울이 방문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아테네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한 번쯤 가보기를 원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가장 우뚝 솟아있는 건물은 소위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1458년 아테네를 정복한
오스만 터키 제국이 무식하게 그 파르테논 신전을 화약고로 썼습니다. 그리고 1687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화약고가 폭발하면서 신전의 내부가 파괴되고 지붕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도 화약고 창고로 쓰다가 파괴되기도 하고 지붕이 날아가고 힘이 훼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괴된 모습도 웅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21세기의 사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고 그 주변에 전부 옛날 옛성들인데 이것들도 말이죠. 전부 다 신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변에 기둥만 104개로 된 제우스 신전도 있고 주변에가 전부 다 신전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산꼭대기에 우뚝 서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예술성에 대해서 그 건축 미에 대해서 다 입을 쩍쩍 벌립니다. 그런데 저 신전 안에는 저기 파르테논 신전에는 각양각색의 그 신들이 그 안에 즉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닫지 못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예수입니다.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아테네에 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지 모릅니다. 왜냐? 당대에는 말이죠, 그 그리스 아테네는 기라상 같은 철학자들이 바울이 발을 디딘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최고의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질비한 그런 명성이 있는 그런 철학적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도시에 바울이 뭐 했다고요?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신전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우상 전시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격분했다고 하는 그 헬라어는 파록시노라고 그래가지고서 그의 영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혈기적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이건 이룰 수는 없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런 우상들을 세워놨단 말인가 하면서 그는 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의로운 격분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낱 우상 숭배의 전시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와, 원더풀, 멋있다, 기가 막히다 해가지고요, 그 세계의 그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딱 지정을 하면요, 대한민국도 손대지 못합니다. 함부로. 그것은 세계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문화유산 1호가 바로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1호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심벌 마크가 있어요. 유네스코의 심벌 마크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전 안에 온갖 종류의 신상들과 제단들이 어둠의 사탄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극심한 격심을 했다는 겁니다. 분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핍박자들 때문에 도망치고 피난오고 했지만,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가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봤지만 그것은 한낱 우상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복을 빌고 있고 신들을 찾아가고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의로운 분노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화려하게 세워놓고 웅장하게 세워놓고 우리나라도 뭐 곳곳에 가면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우상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사람이 만든 우상은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대만에는요 아시아 최대의 불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보세요. 어마무지합니다. 이것은 대만의 불광산에 있는 부처상입니다. 높이가 그 받침대에서 꼭대기까지 108m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불상은 현재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동 좌불상으로 두 발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연꽃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두 손은 연꽃 무드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가서 저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당선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빕니다. 그건 우상 앞에 비는 겁니다. 마귀에게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경주의 불국사라든지 뭐 곳곳에 초심산에 초산골에 저런 불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저런 우상들 하면서 격심한 마음을 가지고 때려 부시려고 하거나 불을 지르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여기서요 때려 부시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거 마귀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산행을 하다가 절간에 들리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부처상 앞에 가서 복을 빌고 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또 가서 복을 비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보험은 많이 들어놓으면 좋잖아. 절간 보험 들어놓고 교회 보험 들어놓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험용으로 세워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분이십니다. 우상은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런 우상들은요 사람들이 조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형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앞에 아무런 형상이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형상이 있습니다. 십자가 형상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보이는 나무 십자가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거 우상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가 막힌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빌고 시주를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끌려가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돼요? 의분을 가져야 돼요. 아 이거 우상인데 저런 거 섬기다가 지옥 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는 절하거나 복을 달라고 빌거나 엎드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연구 묵상하면서 특별히
16절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눈에 보이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러는데, 세 번째로 아성에 가득한 우상에 격분하자는 겁니다. 아성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 아집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아집. 아성은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성. 우리 마음 안에 성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성 속에 우상이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입니다. 우상은 짝퉁 하나님이고 만들어진 신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아끼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밝히는 거, 더 따라가는 거, 더 의지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고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의 우상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의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더 밝히고 더 원하는 것,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신정정치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들이 뭘 교육 있겠어요? 노예들이 그냥 노예는 시켜 먹고 부려만 먹는데, 근데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한없이 무식하고 질서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제대로 질서와 율법과 규범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 독대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대신관계, 대인관계, 사회관계, 물질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근데 백성들은 밑에서 40일 동안 기다리는 것에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아니 모세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겨? 뭐하고 있어? 하면서 그 모세를 도와주러 정말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로 양식을 주시고 또 단백질이 부족할까 봐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가 굉장히 낮에는 덥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누구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질서한 생활 속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들였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더디 내려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욕을 하느냐, 기가 막힙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뭐예요?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제가요, 이렇게 요구한다면 좀 이해가 가요. 지도자를 만들라. 그동안 지도자 모세를 따라다녔잖아요. 지도자가 지금 부재 중이야.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들을 좀 세워달라, 우리를 좀 지도해달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무엇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좀 막히고 안 되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신을 만들어요.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신,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은 뭡니까? 그 신은 오직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나를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네요, 응답이 없네요, 응답이 느리네요. 그러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니 특별히 이 메시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왜 많은 교인들이 말이죠, 나를 위한 신을 내가 만듭니다. 그 신이 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신이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밝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신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어딜 갑니까? 모임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모임을 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보다도 모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모임 우상입니다. 모임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운동에 너무 빠져가지고 운동하느라고 말이죠, 예배 시간을 빠뜨립니다. 그러면 운동신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해가지고 편안의 신, 편안함의 힘에 드러나 자빠져 자고 있는 분 계십니다. 왜 당신은 사지도 멀쩡한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나요? 뜨끔해야 됩니다. 그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 그 신의 사족을 못 쓰고 그 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신, 또는 하나님도 경쟁 상대로 느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비교할 게 없어서 이 물질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재물신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돈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대단합니다.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돈에 대해서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 급등한 기름값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다 썼어요.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돈을 갖다 마귀래. 돈은 마귀는 아닙니다. 돈은 천사도 아닙니다. 돈은 마귀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돈은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나 어떤 소재 속에 보니 항상 연관된 게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탐욕 때문에 사기를 칩니다. 돈 때문에 이용해 먹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항상 돈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폭 빠져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 우상입니다. 재물 우상입니다. 여러분, 재물 우상에 빠지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한 지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같이 섬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을 온통 신경 쓰고 그걸 추정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우상 숭배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켜면은, 또는 인터넷을 켜면요, 항상 음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음란한 것에 재미를 보고 음란한 것을 즐기라고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음란에 혹시 빠진 분 계십니까? 늘 음란한 것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 계십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부정한 것,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우상이 많으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도박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있어요. 도박. 모바일로 도박을 하든지 모여 앉아서 도박을 하든지 이 도박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뭐예요? 도박 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도박 가운데서도 무서운 도박이 아니 중독 가운데서도 무서운 게 도박이에요. 도박.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술 중독 우상입니다. 담배 중독도 우상입니다. 게임 중독도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에게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공부하느라고 막 뒷바라지 하느라고 말이죠. 예배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개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개우상. 예배 왜 못 나옵니까? 개를 볼 사람이 없어서 못 나오는데 그 우상이에요. 고양이 우상 많아요. 고양이. 항상 고양이하고 살아요. 제가 애완동물을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푹 빠져가지고요 생활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마비가 돼요.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성경 말씀은 멀리 하는데 드라마를 못 보면 못 견디고 성경은 멀리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를 받아요. 치료. 그대로 두면 그 인생이 베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날마다 자신에게 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네, 바울은 격분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상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가득한 우상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독백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얘기하고 낄낄낄 웃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종종 독백을 합니다. 이거 그만둬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독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중독들, 버려야 될 것들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시편 기자는 몹시 낙담해 있어요. 몹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영혼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응용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란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잘못된 것에 빠져 있습니까? 중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주하나, 너는 어찌하여 그런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느냐? 중독되어 있느냐? 그렇게 말만 하면 뭐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이죠, 나 자신이 이런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더러운 것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한 것에 빠져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이게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망친다고 하는 거 아는데도 잘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뿐더러 내 안에 가득한 우상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과감하게 책망하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악한 마음 버리고 악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못된 마음 버리고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악한 마음 버리고 악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악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아낌없이 우리 자매들만, 나 주님만을 섬기는 자매들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형제들만 아낌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만을 악한 마음 버리고 악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전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만을 못된 마음 버리고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화려한 어떤 우상 절하지 않습니까? 절하는 것입니다. 절한 적이 있습니까? 복을 빈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밝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우상입니다. 그거 행복하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음란이 있습니다, 도박이 있습니다, 중독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 인생을 전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우상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에,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중독은 우상입니다. 노름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도박에, 음란한 동영상에, 게임에, 어떤 모임에, 어떤 취미에, 볼 때마다 홈쇼핑하면서 홈쇼핑에 중독되는 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밝히는 거, 그거 여러분 그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우상에 빠져있는 성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박이나 음란이나 게임이나 인터넷 그 어떤 거, 내 온종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 그 우상에 빠져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도박에 빠져있고 게임에 빠져있고 음란에 빠져있고 더러운 곳에 빠져있고 불륜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물질 우상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상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격분을 가지고 멀리하고 버리면서 내 안에 주님으로,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